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죠. 마치 지금 막 반가운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꼭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의 프린스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이 뭐 누군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번은 그분이 수업 시간에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퍼 교수님,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님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 때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키고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성서의 진리가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분 동의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고 나의 팔자인 것 같고 나의 운명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이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진리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늘 아프시는, 골골하시는 그런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사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 집사님은 별명이 종합병원입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장은 위장대로 아프지, 위장약 먹으면 또 간이 나빠져요. 또 간은 간대로 나쁘지,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삶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버텨내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이 8장에서 이 8장 37절에 버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37절이 있기 전에 36절에 바울은 버텨내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다.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 골골거리는 그 집사님이 버텨내면서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인생이 가만 보면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인생, 곧 바람 앞에서 등불처럼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 바울은 오늘 37절에 아주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넉넉히 이기는 인생.
한 번 더, 넉넉히 이기는 인생. 성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조바심 나게 그냥 겨우겨우 버텨서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살아내려고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다. 인생을 살다가 언뜻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이상해요. 1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떨 때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1년 전에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 내가 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기치 못하게 병원 침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 생활에서 자기 전공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친구가 한 20여 년 넘게 통화를 못하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반가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은 다 컸겠다. 잘 사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재수 씨는 잘 있냐? 그런데 좀 말이 좀 흐려져요. 내가 알고 있는 재수 씨가 아니야.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노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매 아니면 나는 운명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운명적 만남이라고 막 그렇게 그랬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그 자매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0년 뒤에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내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운명. 그 여자랑 살 팔자가 아니었나?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는 베토벤 운명교향곡도 들어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죠? 빠빠빠빵 하고 나가. 그 다음에 더 재미있어요. 빰빰빰빰. 베토벤이 한 번은 자기 비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운명은 이런 속도로, 이런 노크를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깨운다. 이게 운명이. 여러분, 그 운명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에 답을 하고 운명이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운명을 완성시켰을 때가 1808년. 여러분들은 뭐 1808년이든지 2008년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베토벤이 38살인데 사실은 28살 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희한하게 귀에서 아프고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이 의사들이,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치료하는 분도 있고 또 고장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그런 걸 써요. 괜히 의사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내 귀만 망가졌다. 여러분,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안 들리면 그건 인생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인생의 운명이 뭐라고 노크를 했어요? 이제 그만둬라. 꽝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이 그만뒀습니까? 아니에요. 이 베토벤의 인생 그 황금기죠. 28살부터 38살까지 사실은 베토벤이 안 들렸기 때문에 여자도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해내고야 말겠다 하고 써내서 10년 그 최악의 순간에 완성한 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향곡 중에, 베토벤 교향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단연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확대기를 갖다가 집어넣고 깔때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운명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이게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운명의식적 인생이다.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적 인생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운명적, 이게 팔자다. 그러면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정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신학자가 예정론이라는 거, 이름도 재밌잖아요. 그때 칼빈 소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총 이름이랑 똑같아. 신학자가 칼빈. 그런데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제 고향이 인천이고 인천시의 송악동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모르고 하여간 무조건 칼빈이 그 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예정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게? 그러면 못 들어 전도해. 그렇잖아요. 예정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못 들어 전도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게 어쩌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일을 할 게 뭐 있어. 내 팔자대로 먹고 산다 그러면은 어차피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그랬대잖아요. 오늘 저기를 풀어보니까, 이름을 풀어보니까 오늘 물에 빠져 죽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졸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선 죽었대잖아. 뭐 내가 어디서 나도 들은 얘기겠죠.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집사람 제발 강대상에서 억지 좀 부리지 말라고.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 아니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운명적 인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의 눈을 뜨는 것. 그걸 저는 운명적 인생이 아니라 사명적 인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의 의식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면서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있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인데 한낮에 정오에 그 땡볕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와 맞닥뜨리며 그의 눈이 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메섹에 가고 있는 것도 그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믿었던 그분이 자기를 지금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적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본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팔자적 운명적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에게 혈통이 있으니까 DNA가 그렇게 흐르니까 자기는 본래 하나님을 믿고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운명적 인생이 아니라 사명적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명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그리스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베라고 하는 도시, 이 국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임금님이 왕비하고 사이가 좋아요. 애를 하나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애를 출산하는데 왕자야. 기가 막힌 잔치를 전 국가적으로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 귀한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한 점쟁이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이 주는 이 팔자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점쟁이가 점을 쳐주는데 뭐라면 얘가 지금 친엄마하고 친아빠하고 친아빠를 죽이고 친엄마랑 결혼할 팔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돼?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돌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봐도 암만 해도 이놈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발에다가 꽁꽁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얘를 숲에다 갖다 버려라. 그러면 발이 꽁꽁 묶어 있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하니까 짐승이 와서 죽여버리겠지. 그래서 신하가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속에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애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하하 웃는데 이걸 놓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왕에게는 죽였다고 말을 하고 얘를 그 옆나라 이웃나라에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갖다가 왕한테 갖다 줘요. 마침 그 왕이 애가 없어. 그래서 얘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거야. 근데 얘가 왕자가 돼가지고서 한 20살쯤 컸는데 뭐라 그러냐면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랑 살 팔자. 이 얘기를 듣고선 청천벽력. 야,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고린도를 떠나가지고서 멀리 여행을 간다고 간 곳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태어난 너베로 갔어요. 그래서 더베에 가가지고서는 가는데 길을 가는데 벌써 저 앞에서 이상한 마차가 하나 가는데 왕 같은 사람이 탁 타고 있는데 야, 좀 비켜라! 그랬더니 이 마차의 이 마부가 말이죠. 어디 감히 왕의 마차를 함부로 네가 시비를 걸어. 안 비켜줘. 열받아가지고 이 왕자가 나도 왕자인데 그러고서는 이 마부를 들이받아가지고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왕이 또 가만히 이놈이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데 감히 왕의 마차를 손을 그렇게 싸우다가 이 왕자가 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데 뭐 스핑크스가 내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더베 도시의 사람들이 가뭄이 있었는데 그걸 다 풀어주고 잘 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립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왕이 마침 죽었으니까. 그러고서는 왕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뭐 여기 기존의 왕이랑 같이 살던 왕비랑 결혼해 주시. 그래서 왕비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에서 나오는 신화 얘기예요. 이름은 또 오이는 뭐냐 그러고서 집에 가서 또 묻지 마시고 오이디푸스예요. 오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그리스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얘기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미리 알고 있어도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운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주는 그 처절함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 인생이다. 바울은 그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졌을 그 다음 세대쯤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론적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가 보다. 우리는 그런 팔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이런 건 한번 다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작가예요. 근데 이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쓸 때 80번을 다시 썼대요. 그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나요? 해밍웨이가 한 번에 쓴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나 만들어내느라고. 여러분,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말이죠, 그 바닷가에 막 흘리나가가지고서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참치 다랑어 같은 큰 고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나가가지고서 밤새 낚시질을 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발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걸 잡고 오면서 얼마나 큰지, 또 잡으려면 적당한 걸 잡지 너무 큰 걸 잡으니까 배에다가 못 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밖에다가 밧줄로 배에다 묶어놔.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런데요, 이놈 먹고 갖고 들어오는데요, 그냥 바다에 있는 다른 생선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놈을 줘 짜는 거야. 어떻게 가까스로 잡은 이 생선을 그냥 줘 뜯어 먹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밤새 오면서 노루 치면서 쫓아오는. 그리고 와서 봤더니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해밍웨이가 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뭘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해서 하나 얻었는데, 그 이따만한 생선 하나 탁 해가지고서는 잘했다 그러고서 배에다가 탁 옆에다가 묶어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100점 맞은 아들아이가 엄마한테 시험지 흔들고 오는 것처럼. 근데 와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은 게 뭐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니까 가시밖에는 없어요. 이 엄청난 얘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해밍웨이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고 있을 수 없는 글을 만들어서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 죽어요. 왜?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작품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어네스트 해밍웨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놔도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나는 지금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총으로 쏴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명적 인생을 살자. 얼마 전에 저는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봤는데 최하진 교수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나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에 가서 만방학교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거기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한 1000여 명 되는 중국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중국은 18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금지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 흑룡강성에다가 큰 만방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애들을 한 전교생이 1000명이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를 3년, 5년, 6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간증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같이 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봐도 좋은데, 이분이 28살인가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천재가 그렇게 많더래요. 네? 그냥 카이스트에 보니까 다 천재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쟤는 영재 천재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온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30대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거기 대덕연구단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천재들 사이에도 참 웃긴 게, 이게 천재가
천하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재수 없는 인간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들끼리 안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후배한테만 좋은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 끈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예요? 머리 좋은 놈들이 더 간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 비유 맞추려고 낮에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 실험하다가 밤에는요 룸사롱을 다니고 말이죠. 술 먹으러 다니고 2차, 3차 다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요 자기가 그때 비로소 5대양 6대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는 지리학자가 연구하는 거지 이공계통에 있는 공학 박사가 무슨 연구할 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5대양 6대주에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5대양이 뭐냐 그랬더니 5대양이 김양, 이양, 박양, 문양 뭐 룸사롱에 있는 이쁜 아가씨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나 5대양의 눈을 떠. 6대주는 뭐냐 그러니까 소주, 맥주, 양주 뭐 이런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낮에 연구하면 뭐해? 밤에 인생이 다 그런 것밖에 안 돼. 근데 이 최하진 교수가 잘 봤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자기의 인생. 이 사람은 3대째 모태 신앙인데요. 이 모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믿어왔다라는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봉사 모태, 헌금 모태, 그 다음에 이것도 모태, 뭐든지 못하는 거야. 네? 목사님이 뭐 좀 알아? 못해요. 이게 모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못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 끝내놓고 프로젝트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이제 동의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닥 과정을 다 마쳤더니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최하진 교수를 인정해주고 너 같은 인재는 한국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는 연구 교수로 한번 있게 되자.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 학교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프로젝트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넌 여기서 교수할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중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중국은 냄새나는 거야. 중국에서 또 살다 오신 중국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최하진 교수가 한 달 앞에 놓고 예스냐 노냐 이 스탠포드 대학에 얘기하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한마디로 안 된다. 미쳤어. 내가 중국 가서 살게. 난 여기 미국이죠. 한국도 싫어 이제는. 이제 난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가야지. 참 희한해요. 아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죠.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학교에다가 얘기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도대체 아니 한국에서 온 사람을 연구 교수로 써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싫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려고? 난 중국 간다. 왜 그러냐? 난 거기서 교육 사업하면서 미션 스쿨 만들려고 그런다. 다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남겨놓고 자기가 쭉 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한번 보니까 비용이 6만 달러. 6만 달러면 얼마야? 한 7천만 원 돈 되나? 한 6,50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걸 어디서 구하나 기도하는데 한 번은 친구 교수 요원으로 와 있는 포닥 과정에 있는 한 학생이 그 친구 최하진 교수의 얘기를 듣고는 내가 당신한테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100몇십만 원 1,000달러짜리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거냐 그러니까 나 사실은 컴퓨터를 좀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컴퓨터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당신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6만 달러 모금해서 중국으로 가시오.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는 누가 또 컴퓨터를 하나 또 주겠다는, 기증하겠다는. 최하진 교수님 내가 컴퓨터 한 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서는 이거 컴퓨터 사양을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누가 나한테 최신 컴퓨터를 하나 줬는데 이거 너 가질래? $1,000 준 사람한테. 왜? 컴퓨터 살라고 그러다 자기한테 돈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니까. 야, 그거 참 희한하다. 내가 맨 처음에 살려고 했던 그 컴퓨터랑 똑같은 기종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한 달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60,00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그래서 이게 이름이 모든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모으자 해서 만방학교. 이름이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나는 만자 들어가서 나쁜 걸 하나도 못 봤어요. 네? 만방학교예요, 만방학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학교가 잘 진행되고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 그 학교 안에 있는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다 이 최하진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머리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사님, 교사 좀 합시다. 그러면 바쁜 것 좀 지나고요. 왜 바쁘게 살아요? 왜 바쁘게 살까? 먹고 살려고. 바쁘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굶을까 봐.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게 바쁘게 살아도요, 계속 바빠요. 좀 가다가 좀 바쁜 게 없어져요. 계속 바빠.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더 바빠. 오늘은 북한산, 내일은 지리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만날래도 시간이 없어요. 끝까지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중심의 나의 운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인생, 할렐루야, 사명적 인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 저 사실 종합병원이었어요. 자기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안 아픈 데가 없네. 근데 참 이상하게 전도하고 안 아파. 새벽기도 나오고 안 아파.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하기 싫은 거예요? 아멘하면 전도하러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목사가라서 그런가? 너무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요, 내 욕심내고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내 각본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내 욕심대로 살면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나는 그 오이디푸스가 왜 지 아버지 죽이고 치칠엄마랑 결혼하게 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행신 임마누엘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변화돼서 그 인생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자체 자기 안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카이스트의 박사들이 다 모여서 뭐해? 밤마다 고스톱밖에 안 친다는 거예요. 5대장 6대주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적 인생에 눈을 뜨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일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15분의 항존 직분자들, 5분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과 10분의 권사님을 뽑았습니다. 물론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정말 팔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안수 집사가 되어야지만, 또 권사가 되어야지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나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적 인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저는 15분의 항존 직분자로 선출된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인생,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랬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정수란가요, 그 사람이?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수라 보니까 살만 쪘더라고요. 내 인생 나의 것 해봐야 별로 뾰족한 게 안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명적 인생관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거기에서 38절 1절 첫 부분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세상에 확신할 일이 몇 가지나 돼요. 1년 전에 내가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분이 있어요. 1년 전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할 게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바울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맡겨주신 사명 안으로 들어가면 중학교 때 동창을 대학 들어가고 나서 창균이라는 애를 만났어요. 같이 밴드부 했던 내가 밴드부 악장에서 이래봬도 밴드부 악장했어요. 옛날에 밴드부 악장은 이 콘닥터봉 이거 들지 않고 몽둥이 들고 있어요. 오늘 딱 20대씩만 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안 때리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창균이를 만나. 걔 트럼펫 불더니. 야, 정말 나는 오랜만이다. 그래. 너 요즘 뭐 하냐? 나 대학 다니지. 너 대학 갔어? 깜짝 놀라는. 속이 표정이 너 같은 게 어떻게 대학을 가냐. 그 다음에 말은 아주 까무러치려고 그러더라고. 나 신학대학 갔어. 그러니까 거의 그냥 죽음 직전이야. 끝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죄송해요. 내가 이런 말씀드려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술 한잔은 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 뭐 내가 뭐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요 고2 때까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남자가 한낮에 할 일 없이 여자들 한 5-6명 끌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머리카락 사요, 채권 사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나 비슷하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그거였어요. 왜 꼭 낮에 그렇게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는 뭐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 그러고서 양복 입고서는 그래 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러는. 제가요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 기침이 나. 장기침이, 우리 막내 딸아이가 기침이 감기에 걸렸는데, 하루는 자고 나 보니까 내 코앞에다 이불 대고선 자고. 그래서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장기침이 얼마나. 근데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기침했어요, 안 했어요? 잊어먹어.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뛰어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몰입하게 되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명이 나를 붙잡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잘 잡았다고 지금 태평양에서 고기 한 마리 잡은 것 같고서 씩씩대면서 배 옆에다가 쫙 묶어놓고 돌아가면 뭐만 남아요? 뼈도 안 남아요, 요즘은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아멘 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